명절 우리 어제 지내고 아직 내일 대체 공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니까 명절 중에 이렇게 같이 또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이렇게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추석 때 이렇게 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요즘은 핸드폰으로 문안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이 태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 이런 태국에서 이제 보내온 거죠. 근데 좀 인사가 좀 기억에 남고 우리 교우들하고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모두들 계신 곳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감사, 풍성한 추석 되세요. 그러면서 요 카드 이제 있잖아요. 그 문구가 뭐냐면 복된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품만 같기를.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 4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품만 같기를. 예수님 품만 같기를. 너무 이제 딱 크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혹시 어머니 품에 안겨 보셨던 기억 나세요 혹시? 이제는 안기는 게 아니라 안아주셔야 되겠는데 보니까 어쨌든 예수님 품만 같기를. 항상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추석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 품에 우리가 안겨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묘도 다녀오셨고 송편도 좀 드셨어요? 혹시 못 드셨으면 오늘이라도 드시고 내일에도 좀 드시고. 제가 조금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이 추석 명절이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12세기부터 우리나라가 지켰더라고요. 설날하고 추석이 가장 큰 명절 아닙니까? 12세기. 한 1000년이 지났어요, 벌써. 대략. 그런데, 여러분, 송편이 원래 송병이란 단어에서 왔는데, 송자가 소나무 송자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솔의 정기를 받아 소나무처럼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서 송편을 빚어 먹으면서 이름을 송편이라고 그렇게 붙였대요. 알고 드셔야지 그래도. 송편이 송병에서 그렇게 왔답니다. 소나무 송자를 쓰면서. 그리고 그래 보니까 곡식을 잘 염려해 주신 그 감사한 마음도 담아가지고 송편을 빚는데 두 가지를 빚었대요. 두 가지 송편을. 한 송편은 속이 빈 송편을 빚었대요. 송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깨도 안 들어가고 콩도 안 들어가고 팥도 안 들어가고 그냥 빈 송편. 왜 그렇게 빚었냐면 마음과 생각을 넓혀서 아량을 베풀라는 그런 의미로 속이 빈 송편을 빚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지혜가 있었어요. 사람이 자꾸 이게 마음이 좁아져 가잖아요. 이렇게 자꾸. 자기밖에 몰라요. 점점. 근데 그러지 말고 속이 빈 송편을 빚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넓혀서 아량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속이 빈 송편을 빚었고, 그 다음에 속이 꽉 찬 채운 송편은 속이 알찬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속을 채운 송편을 빚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이 좀 알차십니까?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속이 알차요, 속이. 어쨌든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는 안 믿어서도
참 지혜가 있었어요. 속이 알차야 돼, 속이. 겉만 번지르면 뭐합니까? 속이 탁 비면 이거 다 헛것이 헛것. 속이 차야 돼, 속이. 예?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차이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차이죠. 툭 건들면 예수의 인격이 나고, 예수 냄새 나고, 예수 향기가 나야지. 툭 건들면 이상한 세상 말이 나고, 이상한 뭐 세상 생각이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걸 다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한다고 세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치워져서 큰일 납니다. 몸만 여기 앉아 있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내용으로 정말 꽉 찬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간 그 교회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때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셨는데 하여튼 설교 때마다 안 빠지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품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시오. 하여튼 그 말씀을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는데 설교 중에 절대 안 빠집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품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시오.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고 그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스도의 품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리스도인다. 우리 모두가 다 하여튼 그런 그리스도. 송편을 드실 때 내용이 있는 건 그렇게 드시고, 우리 송편 속 없는 거 잘 안 빚는데 내년에 한번 빚어보세요. 군사님들 속 빈 것도 한번 같이 빚고, 이런 의미 가지고 그러고 드시고. 뭐니 해도 추석은 역시 이 보름달. 여러분 보름달 보셨어요? 일부 때는 보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던데, 저는 보름달 보려고 그저께 어제 계속 저녁 때 밤에 나가보는데 달이 없어요. 우리 교인 있는 동네에는 달이 있었나 봐요. 누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동네는 달이 없어요. 그 동네만 달이 있고 여기는 달이 없는 건지, 구름이 껴서 그런지 어쨌든 저는 달을 못 봤어요. 오늘 또 밤에 또 시도해보려고 그래요. 다시 달을 봐야죠. 달을 수성한 말입니다. 그냥 보름달 그냥 꽉 차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충만, 풍성 좀 초점을 좀 그쪽으로 좀 맞췄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마음의 기쁨일 수도 있고 평강일 수도 있고 어떤 생의 의욕일 수도 있고, 그 생명이 풍성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어쨌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 오셨다고 얻게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이 말씀 믿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에 충만합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 각자가 누구냐? 그의 몸인데, 예수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함이 교회다. 막 차고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교회다. 그럼 우리 각자 자신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니까요.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에도 보시면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말구에 태어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그럼 우리가 부요함을 누려야죠.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부요함을 누려야죠. 풍성함을요. 째찌하지 마시고 속 좁지 마시고, 예? 세상처럼 주산만 계산만 계속 하지 마시고. 세상에 그렇게 살지만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씀이에요. 부요케 하시려고. 그래서 그 오늘 역시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 그 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부요함을 누린 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심거리가 있죠.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있죠. 그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근심할 게 없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는 중에도 기뻐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거죠. 풍성함을 누리는 거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가난한 사람 같아요. 물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부유하게. 꼭 뭐 돈만 줘야 부유해지는 겁니까? 떡을 줘야 부유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음으로 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부유함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뭐 겉으로 보기에 뭐 외모도 뭐 그냥 별별로 없고 그런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이. 그러니 부럽지 않죠. 그러니 만족하는 거죠. 이런 부유함이요. 주님이 주시기 오셨다는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만하게 그것도 날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복음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 오셨다니까요. 그러기 위해 오셨다고.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우리가 누려야죠. 충분하게 누려야죠. 그게 신앙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그런 이제 부요함을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보배. 그래서 오늘 본문 거기 4장 7절 말씀에 이 보화를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걷고 있는데 어느 교회 본구가 지나가는데 보배 교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묵상하고 걷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보배 교회. 아마 이 말씀을 딴 것 같아요. 보배 교회. 보화. 근데 그런 보배를 어디에 가졌느냐?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질그릇. 인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죠. 뭐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 뭐 나그네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다. 요즘 뭐 여러분 집에서 질그릇 쓰시는 분 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뭐 어느 설렁탕집 같은 데 가보면 그 뚝배기 질그릇 간혹 아직 쓰는 뭐 그런 식당이 있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음식물은 또 거기다 담아 먹어야 또 좋게 좀 맞는 거 아니에요? 질그릇. 어쨌든 이 질그릇은요, 잘 깨집니다. 뭐 잘못 툭 부딪히면 그냥 깨져요. 아주 약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약하디 약한 존재가
인생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 깨어집니다. 뭐 조금만 사고가 나도 몸을 다치고 뭐 심하면 죽기도 하고 뭐 요즘 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뭐 3년째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온 지구촌이다. 그렇게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병들고 아프고 뭐 심지어는 뭐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약한 존재라니까 뭐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뭐 많이 가졌다 안다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냥 가는 거라니까요. 육체만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약해. 뭐 조금 안 좋은 소식 들으면 뭐 마음이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뚝 떨어집니다. 예? 그냥 맥이 탁 나가고. 그거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뭐 기분 나쁜 전화 하나만 받아도 그냥 확 그냥 기분이 나빠지고 그냥. 그렇게 약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의지도 약해. 잘 때는 내가 새벽기도 가겠다. 깨니까 벌써 아침이에요, 벌써. 내가 올해는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겠다. 3일만 가도 잘 가는 거지, 사실은. 뭐 하겠다고 하고, 제대로 끝까지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올해는 내가 그래도 좀 입도 조심하고 좀 성실하게 좀 믿음으로 좀 살아보겠다. 며칠 못 가. 옛날 성격 나와가지고. 육체도 약하죠. 마음도 약하지. 거기다 의지도 약하지. 정말 약합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뚝배기, 질그릇. 그리고 이 질그릇은 어쨌든 딴 그릇보다 좀 쌉니다. 가격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사실은. 이 육체만 보고 본다면. 저는 언제 무슨 동물의 세계 이런 다큐 프로에서 송아지 낳는 걸 이렇게 찍었는데, 여러분 소가 송아지를 탁 낳는데요. 아시겠지만 송아지는요, 낳자마자 비틀비틀하면서 걷습니다. 걷는다니까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송아지가. 사람은 걸으려면 최소한 1년쯤 걸려. 먹여줘, 씻어줘야 입혀줘고. 송아지는 낳자마자 걷는데 사람은 1년 지나야 그나마 걷고. 그런 면에서 육체도 별로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질그릇이란 말은 흙이란 말입니다. 흙.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티끌로 돌아가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는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연휴에 지금 우리 교회 장례가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까만 양복을 벗지 못했어요. 월요일날 우리 김준호 목사님 승원에서 화장하고 있는데 우리 강영환 성도님 돌아가셨다고 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제가 그랬는데 영거포 화장장을 제가 2번 계속 간 거죠. 1시간 남짓 지나면요, 이거 다 흙으로 되는 거예요. 요즘 또 그거다 또 분쇄해가지고 어떻게 담잖아요, 또. 육체만 본다면 이 질그릇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에요. 너희는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돌아가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라니까.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관계없어요, 그건. 그게 인생이다. 너는 흙이니 장차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명령이십니다. 하여튼 그런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육체만 보면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그리고 정말 화장해서 매장하고 옛날에 매장하고 이렇게 학원 예배 드릴 때 보면 또 그날따라 날씨도 흐리고 이러면요, 으쌰 그러면요, 정말 이 허무감이 막 몰려오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이게 다라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 이게 끝이라면? 뭐 그렇게 허무감이 몰려면요.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질그릇, 약하디 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요. 보배를요. 보화를 가졌다고요. 예? 보화를 가졌어요. 보화를. 보배, 보화.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보배라는 게 뭘까요? 우선 우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게 보물이죠. 그게 보화죠. 보배죠.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피조물이 영혼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분해해서 생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면 이거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영혼을 가졌고 그게 보배고 그게 보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인간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고깃덩어리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고 하나님이 신 떠나고 육체만 남으니까 막 욕심 저격덩어리 아니겠어요? 그대로 막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 주도적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육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영을 따라가야 돼. 영이 내 이성을 지배하고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많이 훈련을 해야 돼.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그렇지 않고 육의 욕처를 막 따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싸운다니까.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가 막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그 육체 욕구가 또 가면 그 육체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주렁주렁 맺어가는 거죠. 서로 막 대적한다니까요. 영 주도적인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질그릇 속에 그런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그 인간이 건강한 인간이라는 거죠. 또 좀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구원받은 영혼,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 그것이 보배죠. 그것이 보화이죠. 예수 믿고 얻은 영생, 거듭난 생명. 우리도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그 예수 믿고 얻은 생명, 영생, 그게 보화란 말씀이에요. 그게 보배란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까 부른 찬송 가사처럼 지불하신 그 희생의 대가,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는데 그런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됐다는 말씀에 그게 보하고 그게 보배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 이거는 보배죠. 보배. 보화예요. 보화. 좀 더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사는 그 사명자의 삶도 보배죠. 사명이 있다는 자체가 보배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구원하실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야말로 보배죠. 보배. 여러분,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신 모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소명감, 사명감이 보배예요, 보배.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 그 믿고 소망합니다. 그게 보배죠. 보화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런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보배를 가졌다, 좋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질그릇 속에 그런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포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포위가. 앞뒤 좌우가 꽉 막혔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난감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가끔씩. 그때도 쌓이지 않아요. 포위되어 있지만 자유해요.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난감한 일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도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답답한 일, 난감한 일 우리가 만나잖아요. 뭐 예수 믿다고 그런 거 안 만났나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딱 꽃길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만나요. 그런데 보화 때문에 보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낙심이 되는 일이죠. 뭐 그보다 조금만 일도 낙심이 되는데 뭐 그런 일도 낙심하지. 왜? 보배, 보화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한치 앞에 내다볼 수 없어요. 보이잖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거죠.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일까지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화를,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박해받습니다. 박해. 핍박을 받습니다. 뭐 요즘은 조금 뭐 핍박의 종류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뭐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게 뭐 허다한 일이거든요. 그런 핍박도 박해도 받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을 당한다고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얼마 전에 우리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거든요. 그 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보면 특별히 그 순교당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핍박, 박해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귀한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뭐 핍박받는 거, 능력받는 거 오히려 기뻐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 감옥 속에서 찬송 부르고. 왜? 보배가 있으니까. 보배가 있으니까. 그 다음 거꾸로 엎드림도 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 인생 나그네 걷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죠, 사람이. 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진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7.8kg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절대 주저앉지 마세요. 이렇게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말입니다. 핍박도 고난도 어떤 무엇도 보배를 가진 질그릇을 결단코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헛하게 넘겼거든요. 정말 죽음이 요 앞에 와 있는 그런 순간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었다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참 깊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말씀들을 우리도 소화할 수 있어야죠. 뭐 바울만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제 아들을 앞두고 십자가 처형당하시기 전에 지금은 너희가 나를 못 보나 잠시 후에 나를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마음속에 십자가를 앞두고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런 죽음 앞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게 보배라니까요. 그게 보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성경 말씀 우리가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화라니까요. 보배라니까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또 일어서요, 넘어져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 8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원문 속의 뜻 중에는, 번역을 지금 이렇게 했지만, 만족해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조로 돌아가는 그 시간도, 여러분, 이러한 게 우리에게 보배 아니에요?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만족한, 그 다윗도 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보배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부활을 믿는데, 천국을 믿는데.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 질그릇 같습니다. 정말 약합니다. 그런 약한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니까요. 보화가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언제 부르셔도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접설 수 있는 그런 주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35장입니다. 235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